내가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이 뭐냐? 성경을 읽는데 읽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읽는지. 다른 사람이 읽으란다고 그래서 읽는 거냐?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생은 이거다. 확실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선민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어떤 룰을 범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가 어떤 조상들이 어땠는지 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라는 자기들이 만든 토라를 기초로 했다고 그러지만 각색됐다, 변개됐다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게 사람이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성장을 시켜서는 탈무드를 배우잖아요. 탈무드는 엄청나게 많은 팔만대장경처럼 엄청나게 큰 많은 양의 분량의 히브리인들만이 배우는, 쉽게 말하면 소년기 때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성년이 될 때까지 탈무드는 계속 배웁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가 뭘로 되어 있냐면 토라에다가, 다시 말하면 율법에다가 철학을 가미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만들어서, 여러분 계명과 율법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껍데기만 유대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는 미시나이나 탈무드가 없었죠.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왜 그래요? 하도 반역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키니까 아주 로마에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네. 그런 게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분명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AD 70년에서 함락식 됐는데 73년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국가가 없는 완전히 고아 같은 신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전 세계를 떠도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 역사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주님이 영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영생은 이것이니 그러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인 그 마켓에 신문 나오잖아요. 여기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 개 신문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제가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뭐 한인 마켓이 많으니까 계속 제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을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그럼 왜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영생에 대하여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한 구절에 다 함축되어서 왜? 목적이 영생이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날 부르신 것도 영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5장 6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를 덮으셨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이 껍데기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막집이지. 내가 거하는 임시 거처. 그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거룩한 자. 그럼 세상에 나온 자가 다 그러냐? 아니라고 밝히잖아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밝히 자연인은 그래. 자연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성경 바뀐 기록이 안 됐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 과학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필서도 하고 다 하지만은 성경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어쨌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선생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가죽으로 된 성고함을 짊어지고, 그때는 뭐 두루마리가 크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죽 성고함에다 집어넣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축소해서 조그맣게 만들었지요. 근데 그 성고함을 짊어지고 그 안에 뭐가 적혀있나도 몰라.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거예요. 거룩할쩌다 거룩할쩌다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앞에 다 고개 숙이고 절절 매는 거죠. 선생이라 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은 유대교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꼬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큰 착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한다. 에라우나우란 말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성경에 부족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들어온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말씀. 지금도 성경이 변개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왜? 장사 속으로 돈벌이 하려고 교묘하게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든 현대인의 성경, 무슨 우리말 성경, 별의별 말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을 설득하려니까 거기다 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계명이, 율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첼리티, 공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피조물의 사랑, 철학에서 말한 사랑은 뭐냐? 그 러브란 얘기. 그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다 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내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다시 태어난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왜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성령 받지 못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 거룩한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근데 누구만 한눈에 볼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다독하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암읽나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조물이 마음대로, 피조물의 생각대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책이 아니죠. 거룩한 책이 아니죠. 그 누구나 다 먹고 싶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음식 사 먹듯이 누구나 다 그 영생 얻을 수 있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라.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시작,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돼요. 읽어도 반드시 책망으로 들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읽고 필서를 하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뭐 성경 66권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내가 손이 닿는 한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전반기, 6월까지는 전반기지. 수천 장을 내가 보내는 거예요. 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2천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안 봅니까? 유튜브 채널 내가 안 봐요? 거기에 뭐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별거 다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어떻다. 구약에 뭐 어디가 어떻다. 뭐 얼마나 팔레스타인이 뭐라. 지멋대로 갖다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그 사람은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땅의 흙이 하나님의 동산의 흙이 아니 땅의 흙으로 사람을 형체를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완성돼? 모습들을 닮아야 돼.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완성돼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치워놓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해서 창조를 실패하셨다. 그래서 재창조하셨다. 별의별 억측을 하고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 다 만들잖아요. 어려움없는 소리 말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아야지요. 피조물이 눈치나 보고 피조물이 요구한다고 피조물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이 보좌라. 보좌. 그분이 안적이신 곳이. 하늘이 얼마나 엄청나고 알잖아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늘이 얼마나 크냐, 우주가 얼마나 크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를 뭐 10분의 1로 1000분의 1로 나눠서 셀라고 해도 그래도 셀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거 알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어도 어떻게 하래? 하늘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우주 망원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하수가 뭐 어떻다 상상만 했죠.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주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또 최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다 보긴 하나요? 한 구석, 10분의 1, 1000분의 1로 나눠서 볼래도 알 수가 없어. 끝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몇억 광년, 몇 초가 아니요. 광년이요. 그거 어떻게 실 거?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실 겁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되지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 위대하심, 어떻게 말로 하나님 표현할 겁니까?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이 보좌고 앉아 계신 곳이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알지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지요. 그 영생의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래?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모세가 알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젖되고 나서는 젖 먹을 때 어머니가 귀 속에다가 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도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모세 마음에 박힌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젖되고 나서는 바로의 공주 하셉시도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거기 가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은 사람이에요. 왜? 앞으로 바로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뭡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모세의 귀에다가 계속 요괴bet이 너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게 새겨진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나일강 삼각지에서 얼마나 힘든 고역을 하고 있나 구경 나갔다가 살인을 범한 거잖아요. 자기 백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유대인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요. 그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에서 자라면서 40년 동안 배운 게 뭡니까? 애굽의 12신만 본 거예요. 왜? 애굽이 12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천사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천사가 뭐래? 나는 이름이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이 없어. 피조물의 이름이 있지. 창조주가 무슨 이름이 있어. 굳이 네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이름이다라고 천사가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원인은 아브라함 때 일어난 사건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 출애굽에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대로 인도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말하나?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린 천사, 물을 다스린 천사.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광야 교회다. 부르심 받은 교회. 광야 교회는 지금도 물을 다스린 천사와 불을 다스린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다. 율법 계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주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범죄에서는 안 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나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성령 바다에 보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의 창왕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뭐 때문에? 약속이 있어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